9월 23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세상 속에는 어려운 것이 있는 반면에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을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단 관련 지식이 많으면 쉽습니다. 그러나 관련 지식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공식을 숙지하고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되면 그다지 어렵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경험도 그렇습니다. 경험이 많으면 식은 죽 먹기지만 경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처음 핸들을 잡을 때는 온몸에 식은 땀이 흐르지만 운전 경험이 쌓이게 되면 운전이 어렵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신명기 30장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11장의 내용과 흡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 먼저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러니까 모세는 고별 설교를 할 때 새로운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이미 전달했던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반복학습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학습 방식이죠.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뇌 속에 확실히 자리 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학습을 하게 되면 기억력이 강화되면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하다 보면 단순히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숙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몸에 완전히 배이도록 습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가 취한 반복학습 방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11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백성들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을 왜 굳이 앞에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바로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을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시고 선택권은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취하지만 일부 나라는 사회주의 공산 체제를 취합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사회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여지는 북한 사회, 북한 사람들의 모습은 자유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것은 보여주기 위함일 뿐 북한의 실체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선택권도 없다는 것이죠. 그저 국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사회,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거듭 실패를 반복해 왔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을 백성들에게 주게 되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비록 죄성을 가지고 있고 실패한 이력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다시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본성, 백성들의 체질, 백성들의 습관, 백성들의 경험까지 존중해 주시는 가장 인격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면서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음식과 음식 쓰레기가 같이 있다고 했을 때 음식 쓰레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음식 쓰레기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쓰레기보다 음식이 더 귀하기 때문이죠. 쓰레기는 쓸모없지만 음식은 쓸모있기 때문에 음식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을 때 쓸모있는 것은 생명과 복이지만 쓸모없는 것은 사망과 화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순종의 삶을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사망과 저주를 피하고 싶어도 순종보다 불순종이 더 쉽기 때문에 결국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한 순종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 취해야 될 순종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누구나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려워서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이 어렵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을 가늠하는 기준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로 상당 부분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쉽고 어려운 것을 가늠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대충 알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느냐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어떤 일을 맡길 때 대충 설명해 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반대로 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대충 설명했다면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어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또 저렇게 해야 된다고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 되고 그 순종의 삶은 결국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백성들도 어려워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역시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분명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멀리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순종의 삶이 어렵게 느껴지고 왜 순종의 삶이 멀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 생각과 내 경험 안에서 순종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세상 속에서는 내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들이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그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는 것을 기반으로 순종하게 되면 시작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백지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한 순종의 삶은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순종의 삶이 너무 어렵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중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으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는데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복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고 멀리 있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하루 분명히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